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 혹은 신앙을 얘기할 때에 사랑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 가운데 어떤 데는 강령이 뭐냐, 강령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 있어서 강령이다, 계명의 강령이다, 어떤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 또는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과 연관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또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자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대상자의 어떤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장애가 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당하게 건강하고 또 보편적인 사람인데, 그 사랑을 받는 상대자를 보면 이게 안 맞아요. 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만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참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자가 어떤 조건을 가졌는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조건 보고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 한번 내보십시오. 공적이 무슨 공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공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뭔가 업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는 연약하게 짝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되고 원수 관계였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저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못난 죄인, 원수 같은 존재인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보지 않고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만일에 사랑의 대상에 따라 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락이나 취미나 거래일 것이지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고 사랑한다면 그거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 거래. 순수한 사랑은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조건을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 보게 되면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자기의 소원, 자기 경영, 자기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욕구, 자기 경영, 자기 충족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냐?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하면 그 바로 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내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게 복을 구하고 내 가정과 내 가문의 출세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복을 구한다면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에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복신앙에는 위험 요소가 많이 따르는데 만일에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내가 섬기는 신을 언제나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내 자신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해준다, 내게 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믿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자기에게 복을 주는 다른 신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내 소원을 더 잘 들어주는 신이 있다고 하면 항상 내가 믿는 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농경사회에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왜 바알신과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깁니까? 바알은 뭡니까? 풍요롭게 준다고 하는 신이거든요. 아세라는 뭡니까? 다산의 신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하던 거 버려버리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많은 자손을 낳게 한다고 하는 그런 신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저버려버리고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것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곧 내게 유익이 있다면 어떤 신도 신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만 되면은 어떤 신도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산이 내게 유익하다고 하면 산을 내 신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강이 내게 유익하다고 하면 강을 신으로 내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 이게 뭡니까? 이게 범신론 사상이거든. 범신론. 그런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묶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신앙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기 신앙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그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위해서 자기 생애 전부를 다 드려 순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사적으로, 한국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는데 왜 생겨났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음도 아깝다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레아 산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100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들 이삭, 이제 12살 된 이 어린 아이, 이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 아이, 생명보다 사랑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항의하거나 전혀 없이 앞뒤 문맥의 정황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 명하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들이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어요. 이삭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기 전에 한 인격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거를 잘 알고 그 요구에, 그 원하심에 우리가 스스로 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뭔가 원할 때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요구, 그 원함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주는 겁니다. 나를 주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당신 아들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내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죽지 않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 아들을 대신 죽여버리고 우리를 살려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거, 진짜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무엇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각기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각각 권자를 누릴 것이다. 왜요? 자기들이 스승으로 모시고는 예수가 왕이 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그 왕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자에 분명히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서로 누가 높아질까, 누가 어떤 권지에 앉을까,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서 온통 가득 차서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지고 같이 고난받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왕이 되시고 나면 우리 어떤 자리에 앉을까, 주님 내게 어떤 자리를 줄까, 이런 생각하고 같이 갔으니 완전히 왜요? 동상이몽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그들은 한 번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위해서 생명 바친 것처럼 보였지만 한 번도 진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화했고 수단화했을 뿐이지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장담했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게 무슨 사랑의 증거입니까? 말로만 사랑했지 진짜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 사랑했다고 하면 주님 고난 받으시려고 할 때 같이 가야지, 옆에 같이 따라가야지, 주님의 힘이 되어 주셔야지, 자기들에게 다 내주셔야지, 내주어야지. 그들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문받고 제사장에게 고문받고 재판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을 때 누가 그 옆에 있었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제자들 누가 그 옆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주님 얼마나 혼자 외로웠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 사랑의 대상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고 말에 유리해 주는 것이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가 사는 겁니까? 산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또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가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고 이웃도 더불어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학문을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이게 인생이 아닙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 생명까지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오래된 영화지만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는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살 때 많은 고초와 불이익과 압제와 고통을 받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중에 한 모습 가운데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유대인 주인공의 아내가 남편에게 삶이 매우 고생스럽다라고,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견디기 어렵다라고 남편에게 넋두리를 합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Do you love me? 그랬습니다. Do you love me? 당신 정말로 나를 사랑해요? 부인은 한참 침묵하다가 울면서 또 말을 이어갑니다. 결혼한 지 25년 동안 너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훌쩍거리며 웁니다. 남편이 다시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부인은 말없이 눈물만 닦습니다. 여기에서 작가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장면에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면 고난받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더 어디 있겠느냐? 사랑한다면 고난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들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이라는 말은 공포가 아니라 존경과 공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섬겨라 그랬어요. 섬겨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규례 지켜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목이 뻣뻣한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분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다 귀한 거지만 내 삶의 중심부에 이런 것 말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중심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 주인으로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도록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주인을 삼고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다 통틀어서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